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대의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듯이 오늘 주제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반대는 뭐죠? 겸손이 반대는 교만입니다. 겸손이 과연 뭘까? 대인관계에서 늘 사람들에게 굽신굽신하고 무골 호인처럼 예스맨이 되는 것이 겸손해지는 것인가? 그것은 피상적인 것, 외관상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겸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겸손은 무엇일까?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 자기의 실상을 깨달아 아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데서 겸손은 시작됩니다. 겸손이 반대가 교만인데, 왜 교만해지는가?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과대망상증에 걸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 지금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허탄한 생각, 허망한 생각 품지 말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문맥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왜 겸손해지기가 어려운가? 왜 우리는 쉬 교만해지는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살기 때문에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좀 겸손해지고 싶은데 기본적인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너 자신을 알라 했을 때 나 자신을 잘못 알고 있으면 나는 겸손해질래야 겸손해지기가 어렵겠죠.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 스스로 생각하며 산다면 그런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내가 그래도 잘하는 것도 있고 남보다 뛰어난 것도 있는데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정말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걸 누가 주신 것인가?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나는 피조물, 한낱 피조물에 불과했고 그리고 죄인에 불과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사랑하는 거지, 내가 본래적으로 남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겸손히 출발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분량이 이거구나. 믿음의 분량, 인생의 분량이 나는 이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겸손해질 수 있다 하는 거지. 통상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교만해집니까? 무엇 때문에 교만해지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첫째는 지식.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 학식, 학벌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권세, 명예, 인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내가 좀 더 파워가 있다고, 남보다 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음란해지기가 쉬운 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가.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학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옛날에는 다 무력으로 싸웠으니까, 승자는 더 힘 있는 자였으니까. 그런데 그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높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신만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거 자랑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 십상이다. 셋째는 뭡니까?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쉬우니 조심하라.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실상을 아는 것. 그리고 겸손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거래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야말로 겸손한 마음인데,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두 동사. He emptied himself, 자기를 비우셨다. He humbled himself,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 특전, 특권,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 십자가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 한편에, 또 다른 한편은 주님의 겸손과 온유 때문이었죠. 만일 주님이 겸손치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하늘 영광을 어떻게 버리실 수가 있겠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빛의 난 사람이 되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죄수 사형수가 되시도록까지 낮아지셨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던 주님의 겸손이 십자가를 가능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겸손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교만했던 내가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싶은데, 정말 내가 겸손할 때 겸손한 자로 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물이 위에서 항상 낮은 데로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립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베푸시는 은혜도 축복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겸손하면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겸손과 축복의 강물이 흘러내려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성경 도처에서 하시는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둘째로 겸손하면 높임 받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거기에 은혜와 영화가 나오지 않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도 주시고 영화, 영광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도 주시고 영화와 영광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 겸손하면 교만한 세상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온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겸손을 배우죠? 어떻게 계속 교만해지려 하는 나의 마음을 낮출 수가 있을까?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풍선이나 공의 공기를 꽉 채워넣고 물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리 물속에 쳐넣으려고 해도 계속 솟구쳐 오르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쉬운 내가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가 있을까? 예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엇을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은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시는
멍에를 맬 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가 있을까? 우리 생활 속에,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내게 임하여 있는 주님의 멍에,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의 문호인데, 기독교 문학 작품으로 잘 알려진 정말 현대의 클래식을 쓴 인물로 평가받는 C.S. 루이스가 아주 만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늦게 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미국 여성이에요. 조이라는 이름의 이혼녀였습니다. 정말 뒤늦게 만난 자기의 소울메이트와 아주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누리지 못했던 정말 그 여인의 이름처럼 조이를 느끼며 살아가던 C.S. 루이스에게 큰 슬픔이 닥쳐왔는데 아내가 캔서로 죽었어요. 정말 큰 시리에 빠져있는 C.S. 루이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왜 이렇게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많은 것일까요? 그 질문을 듣고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 전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만한 우리인데 만일 그런 슬픔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오만해졌을까요? 우리는 상처의 슬픔 같은 극단적인 사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 겪는 실패와 좌절,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는데,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지 그리하지 않은지, 그거 알려고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정에서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직장 생활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주님이 내게 겸손을 배우라고 허락하신 주님의 멍에구나. 만일 그것이 없다면 나는 얼마나 오만해졌었을까.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경험들, 때때로는 밝은 경험도 있지만 어두운 경험들, 실패와 좌절, 고통과 분노,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교만해지기 나를 위하여 내게 허락하시는 멍에구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했는데,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내게 주시는 나의 십자가, 내 몫의 태인
나의 십자가, 내게 주어주신 주님의 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강한 손이 나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구나. The devil is in the details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지만 신앙적으로 더 정확한 말은 God is in the details. 하나님이 디테일 속에 계십니다. 우리 삶의 디테일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귀중한 경험들, 실패와 아픔과 슬픔과 좌절의 경험들이 다 그 디테일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로 겸손을 배우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 삶 속의 디테일을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생활의 디테일, 직장생활의 디테일, 교회 생활의 디테일,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디테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을 배워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높임도 주시고 축복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붙들고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